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파랗게 돋아났던 연녹색의 새 잎들은 5월의 그 넓이를 키워가며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새봄을 알리며 피었던 봄꽃들이 시들고 여름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납니다. 바쁘게 지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숨을 크게 들여마시며 향기로움에 취하게 하는 라일락꽃, 십부연 미세먼지 속에서도 하얗게 피어나는 이팝나무 꽃도 5월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시 꽃 중에 꽃은 장미꽃이 아닐까요? 장미꽃의 화려함과 짙은 향은 5월의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 5월은 12달 중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미 깊은 날이 유난히 많은 달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날,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날, 게다가 부부의 날까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는 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의 날도 있고요, 또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달, 5월을 영어로 May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May에는 청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청춘? 인생의 가장 힘이 넘치고 신나는 시기인 청춘을 의미하는 5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5월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5월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1년 12달 중에서 5월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제 생일이 5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음력으로 5월 생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훨씬 늦어져서 한때 양력으로 그래도 좋아하는 5월 달에 하자 그래서 땡겨서 생일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5월은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5월이기도 합니다. 20여 년의 군사 독재 지배의 씨앗이 뿌려진 5.16 군사혁명이 있었고, 또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광주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 금년 5월, 바로 이 달은 새로 뽑는 대통령이 세워지기에 그는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는 새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와 부모는 그 어느 것에 비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만큼 소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느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나 자녀는 뭐 특별하게 유익함을 얻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오래도록 투병하시는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병상에 누워 계셔서 그 자녀들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자녀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병수발로 너무 오래 고생하시네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살아 계셔서 자기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렇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큰 자리를 잘 모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 것을 깨닫게 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랄 때는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 별로 고마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야, 이거 내가 키우는 애들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리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로 북새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의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의 시끄러움, 소란스러움이 복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집집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워야 하는데 아이들의 시끄러움이 멈춰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고요해지면 그것은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위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멈춰지면 위기일 때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올래도 데리고 올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맡고 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며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군에 간다고, 또는 유학을 떠난다고, 또는 시험을 치게 될 때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였겠죠.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만 끝나고 만다면 그저 아이들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으로 끝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큰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든다는 말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첫째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이든지 누가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입니다. 물론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판단이 생기면서 부모의 뜻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랍니다.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던 자녀들도 사실 성인이 되면 깨닫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버려지는 삶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엄마가 야, 내가 너 10달 동안 뱃속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낳을 때는 죽을 뻔했다. 이제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들 귀하게 받듭니다.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사실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입을 옷, 쓸 물건들, 아이고 뭐 유모차부터 사놓고, 애가 자동차 타려면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벌써 자동차 카 시트까지 사서 놓는 부모들도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불편해할까 봐 혹시라도 뭐 어디 싫어하는 것이 없을까 그저 아이들을 잘 받들어 줍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주변에 뭐 위험한 물건들을 다 치웁니다. 따라다니며 돌봅니다. 혹시나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벌레에 물릴세라 따라다니며 주의합니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아이들을 얼마나 받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줄 줄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서는 여유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해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잘 받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받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나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 유익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 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까? 다 자기들이 적임자라고 목이 쉬도록 다리가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왜요? 대통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하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사실 그동안 얼마나 자기들의 삶을 대통령이 되는 일을 위해서 쏟아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대통령의 자리만도 못할까요? 세상 나라는 받들 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익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삶이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접하십시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추구할 때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침노하듯이 사모할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배우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능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경석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편안한 삶은 저희들이 볼 줄 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나라의 삶이 주어진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며 찾고 소중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